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도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방법원에 고발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이 더둘로 변호사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벨릭스를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부처럼 보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밤, 그날 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지만 이 더둘로 변호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평화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로마의 한 사람이 이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더둘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울을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죄명을 씌우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더둘로 변호사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죄명을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더둘로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서 한 번쯤 바울을 변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더둘로 변호사가 고발하는 것 같은 이 세 가지 잘못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염병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대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은 무죄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바울이 재판장에게 자기 스스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정말로 당당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 한 가지 타협점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점도 찾으려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양보도 타협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심지어는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갔습니다. 16절 그리고 15절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표현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기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또 각자 자기 삶에서 내 양심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하루를 살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 스스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 이 양심에 꺼리낌 없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때로는 강력하게 그 어떤 타협점, 양보 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에 있어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던가 하면, 또 내면으로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윤리적인 삶도 바울이 살아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승리하며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나를 깨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서린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이 모든 목회 여정을 끌고 가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부와 교육부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동 비전 20400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